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쓰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드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저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경고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이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5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먼저는 위선에 대한 경고, 탐심에 대한 경고, 염려에 대한 경고, 부주의함에 대한 경고, 5번째 마지막 영적인 우둔함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5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방해물들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방해물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5번째 경고인 영적인 우둔함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결단을 보여준 사람,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보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4절부터 57절은 종말의 때를 분별할 것과 마지막으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여 심판을 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후를 식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건들을 식별할 줄 안다면 우리 사람들의 상태가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4절, 5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천지의 징조를 연구하여 기상의 변화를 분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올 것과 심한 더위가 올 것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는 힘인데 그럴 줄은 못했던 것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신과 외식에 빠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음을 알지 못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똑똑한 머리와 지식으로 날씨와 기후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경고하시며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애굽의 바로 왕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어준 하나님의 뜻과 그 시기를 전혀 분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 이어질 때 아직도 상황 파악을 이 바로 왕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증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미 애굽의 재앙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애굽 바로의 신하들은 눈치채었습니다. 즉,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애굽의 바로 왕은 완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꼭 필요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무리할 때에 모세도 궁금했습니다. 40년의 짧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의 말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땅에서도 보면 법관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처럼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는 의미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길에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직 법관에 가기 전에, 즉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즉 죽기 전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 이 단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호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리는 유대의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원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채무자가 가장 작은 동전 한 입까지 모두 지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람이 항복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숨김이 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누가 깨어있는 종인지, 누가 잠을 자고 있는 종인지 그대로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우둔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약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책망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세상에 어느 누구 죄인을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의 경고의 내용을 새겨들으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즉 위선을 버리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과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경고 5가지를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은 영적인 우둔함을 멀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내 안에 영적인 우둔함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주인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빌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천국의 응답과 천국의 감사와 열매가 우리 교회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구원의 방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축에 떨어진 영혼이 얻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갑절로 기도하게 하시고 갑절로 말씀을 읽으며 갑절로 헌신하며 갑절로 은혜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젊은 가정들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우둔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때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영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숨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며 몸이 아픈 환자와 그 가족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속에서 때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